이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제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25절에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굳이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경계심을 늦추고 허리띠 풀고 잠을 잘 때, 우리의 영이 잠잘 때 그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덧뿌렸다는 게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 중에 끼워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덧뿌려놨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자라야 열매가, 결실할 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게 고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28절에 주인에 대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그 역할들이 있다. 원수가 이렇게 한다. 악한 세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말했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 이렇게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걸 확 뽑아 치워버리다.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 위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데는 내가 같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눈의 가시를 확 뽑아치워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는 게 어렵습니다. 눈의 가시를. 이게 굉장히 성가신 건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곡식을 다칠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나 빵시나 악한 무리를 걷어내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치게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둘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완벽주의가 빠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싹 다 정리해버리고, 그거는 거의 정신병의 시초라고 해요. 완벽주의가. 가만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는 걸 가만두라는 거예요. 확 뽑아치면 속이 다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칠세라, 꺾어질세라, 가만두라. 가라지 비유의 가만두라는 가르침이 큰 가르침입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혹간에 넣으리라. 저희들이 어릴 때 이 가라지 비유를 설교를 들으면 주인이 와서
그 한여름에 이런 무성하게 자란 풀도 싹둑 잘라서 두면 땡볕에 바짝 말라요. 그럼 불을 싸지르면 그냥 뽀지직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무성한 이파리도 풀은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채워버려요. 그게 악한 것들의 말로가 그렇다. 아무리 무성하고 막 권세를 인기를 누려도 한 방에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만다는, 이게 추수 때에 주께서 불살라 버린다는, 곡식은 곡간에 고이고이 안으로 모아뜨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 이 겨자씨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우리나라 깨알보다도 더 작은,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는 사람은 담배 씨앗이, 담배 씨앗, 담배라는 그 풀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담배가 이따맣게 자라고 이파리가 아주 크다네요. 담배 이파리가. 담배를 심을 때고 씨가 아주 깨보다도 조그마한, 이게 겨자씨 가장 작은, 설탕 알갱이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가장 작은 씨앗이면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 작은 것이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유가 이제 이렇게 미약한 것이지만 거대하게 성장한다. 33절, 또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번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 이스터라는 게 발효가 조만한 것만 넣어놔도 온 서말 자료를 전부 다 불풀게 하듯이 천국의 영향력이 그렇다. 전부 다를 변화시킨다는,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왜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다.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시크릿한 비밀이다, 감추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 아주 좋은 것,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을 비밀이다, 감추인 만나다, 감추인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받게 하는,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악과 선한 무리들이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기 있는 자는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은 깨달아서 이 귀한 것을, 감추인 최고의 것을 받아서 복을 받고, 무식한 것들은 못 받으니까 그냥 그걸로 거의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4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심판 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불 가운데 심판에 떨어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된다. 이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게 심판 때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에 악계 믿어 악하고 게을르고 미련하고 더디미는 것들은 심판을 받는데 한데 밖에 쫓겨난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데 밖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된다. 이 심판당할 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 심판의 때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천국, 킹덤 오브 갓,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을 가훈과 같이 이것을 어떤 자서전의 제목으로 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을 해도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이것을 기 있는 자는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조그마한 가라지 비유, 씨앗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 건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세상엔 양과 염소가 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다는. 그러나 그 심판 때에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한 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설피우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의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약해 빠져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애처로운 거예요. 우리 아이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새벽을 나오고, 또 우리 부형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추위에 무리해서 한 주간을 온팡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애처롭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형들이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밥 먹듯이 금식하시고, 뭐 밥이 없어서 그냥 굶식도 하시고, 건금 절약 금소가 몸에 배어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빠져 잘 때 마귀가 와서 덧부리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 이 가운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거북한 사람이 있고 성가신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 다 정리하고 그래 100%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과 선이 공존한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그 가운데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성가신 사람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일반원총이라 그러거든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못된 사람한테도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원총을.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오래오래 천대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강한 용사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부형들 세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겐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멋진 교회를 물려주고 아름다운 그런 후손을 만들어가는, 이번에 자녀를 위한 특세, 오늘 금요일 새벽을 지나면서 덕천에서, 함영에서, 금곡에서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영상으로 어제도 한 700명 정도가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영상으로 봅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셔서 덕천, 함영,
금곡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성호를 부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녀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가 함께 무성하게 자라가지만 악한 세력이 근세를 잡고 휘두르지만 주의 자녀들이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천국의 비유의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가 거대하게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둥지를 털듯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계 열방에 우뚝 세우고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청년들이 찬양하고 자녀들이 부르짖고 부형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포도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자녀 특세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